우리 김정석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태풍에 큰 피해 입은 필리핀 세부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바로 열방기도 할 건데요. 네, 지난주에 필리핀에 태풍 오데트라고 큰 태풍이 왔어요. 레벨 4에 해당하는 정말 큰 태풍인데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어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에도 큰 어려움이 닥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섭다는 아이들의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국내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출국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네, 이거 출국하지 못한 상황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뉴스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아 필리핀의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고 등급의 태풍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했습니다. 세부섬 상륙 당시 속도가 300km가 넘었다고 하니 등급상 최고 등급이 250km 기준이니 기준에 나와 있던 등급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 관계 맺고 있던 67명과 500명이 넘는 그 가족들 모두 집을 잃었습니다.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지붕이 날아가고 외벽이 무너지고 생활에 필요한 집기들이 유실되거나 완전 파손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도 지붕이 무너지고 제가 사역할 때 타던 차량과 아이들이 타던 차량까지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같이 사시는 다른 분들의 제보로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이 날아갔다고 하니 현재 공항, 항만 모두 통제되었고 전기, 통신이 복구되지 않아 현지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제가 아직 출국하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장의 피해 상황을 수치화시키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사실 수치화시킬 수 없을 만큼 아이들은 모든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곧 자료들을 정리해서 후원자분들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후원 요청을 드리며 하겠습니다. 이미 지질대로 친 그들에게 기도, 삶의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상황이었고요. 어제 상황에 이어서 기도 편지 소식지를 바로 만들어서 공유했더라고요. 네,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또 알 수 있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코피노 사역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님인데 네, 그 땅에 이 오데트 태풍 피해 이후에 또 더 문제죠. 전염병, 기근 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우리 함께 필리핀 세부를 위해서 우리 김정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땅의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뭐 자연재해야 어디에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그냥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의 그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아가며 외벽이 무너지고 또한 가전들도 부서지고 삶의 터전들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겠지만 아직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특히 세부, 그 빈민 지역들,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은 필리핀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 하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또한 들으면 주여,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처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한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는 질문들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나한테 이럴까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아까 열방기도 시간에 필리핀 세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왜 필리핀에 그런 태풍의 피해가 일어날까요? 사실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미국에 큰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거기도 건물도 많이 무너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꼭 필리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다른 건 이 피해를 복구하거나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물론 미국과 필리핀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피해를 입은 그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당장 그 땅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은 어제 출국 날짜였는데 그 태풍의 소식을 듣고 당장 들어가서 뭐라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비행기가 가질 못해서 출국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절망의 흐느낌과 그 공포의 울음소리만 그 선교지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 선교사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야 당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겠죠. 조금 늦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땅을 보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모습이죠. 눈에 보이기로는 정말 폭삭 망했어요. 집도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느 곳보다 임하시기를요.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 바로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그 땅에 지금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섣부른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식견은 아주 좁고 우리의 해석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그 땅에 자비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땅에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바라며 기도할 뿐이죠. 오늘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어요.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전해준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네, 임신 소식입니다. 임신 소식은 사실 참 기쁜 소식이에요. 단 결혼한 부부에게요. 마리아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는 이 임신 소식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죠. 황당한 소식입니다. 요즘도 사실 인식이 참 쉽진 않아요. 근데 그 고대 땅 유대 지역에 더구나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거, 이 그녀 인생 정말 망칠 만한 소식이에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동정녀 임신 소식과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서둘러 이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사가랴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집에 있는 동네에 유대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보다 더 산속에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갑자기 방문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어찌된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단 조금 형이겠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그 나이도 보자면 엘리사벳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문안할 때 또한 그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태중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인생을 걱정해야죠. 아이고 어떡하냐. 나는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는데 애가 가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근데 마리아 넌 어떡하니? 걱정해야죠. 현실적으로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약혼자는 결혼을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겁니다. 여자의 인생이 이제 망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이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모로 존경을 받고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한 이 여인 마리아가 겪어야 될
인생의 어려움은 출산 전에도 그랬고요. 출산 후에도 그럴 거고요. 계속해서 그는 어려움에 처해질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 비난하는 시선, 대놓고 비난하거나 대놓고 비난하진 않지만 눈으로 비난하는 그 시선들, 결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8절에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천한 여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의 상황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남편 요셉이요, 애들을 줄줄줄 낳아놓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요, 그 아들이 목수를 좀 해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좀 되나 싶었는데, 아니 제자들이라고 사람들 불러놓고 돌아다니면서 뭐 말하고 사람들 고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아들 예수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아기가 성장한 후에도 그 엄마는 늘 마음의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들어 그 결혼을 유지하며 그 여인과 그 예수님을 돌보는 시간이 좀 있긴 있었지만요. 그 여에게는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볼 때 당시는 진짜 깝깝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축복대로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믿은 마리아는 그 상황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희망이 없는 그 처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마리아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은 깝깝한 거예요. 지금 필리핀 세부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폭삭 망한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근거하여 믿음을 두었다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녀에게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에게 두었단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 거기서 비천하고 비참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구세주가 나신다란 말씀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이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화려한 건물도 많고 학력 있는 사람도 많고 왕이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인물이 나도 거기서 나겠죠. 하지만 아주 작은 베들레헴,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분이나 유복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비참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지금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여관의 마구간 생각해보면 누가 이런 곳에서 구세주가 나겠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같이 초라한 사람, 이런 곳에 구세주가 오실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긴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만, 나한테 희망이 있을까? 이런 곳에 희망이 있기는 한 걸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권력이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성공하지 못해도요, 평판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당장 내려오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까요? 강남 혹은 분당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는, 정말 멋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에 계실까요? 물론 정말 거기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폭삭 날아간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희망이 없어진 그곳에 주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을까요? 선교사님도 못 들어가고 계시는데 당장 우리가 비행기 타고 태풍 피해 현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코로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작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신분이 비천한가요? 절망인가요? 창피한가요? 세상에 비난받을 상황인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태풍으로 무너진 그 땅에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자비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바로 희망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랑을 구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누가 듣고 누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정말 큰 교회, 재정도 많고 그러면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이 비천한 교회, 비천한 목회자, 이 작고 힘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또한 선교지의 소식을 전해 듣게 하셔서 이 말씀과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듣고 희망이 되어 주시더라도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줄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무너진 그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실패한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또한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나의 모습에는, 나의 능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사람을 주님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아들로, 권력자로 예루살렘에, 로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의 몸에 오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헌금 드리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수고한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 곳에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헌금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또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희망이 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